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저희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주신 것에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시지 않는 것에 믿음으로 주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영육의 건강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믿음의 행동이 있게 하옵소서. 영육의 부족함이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의 통로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오니 오늘도 거룩한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 상황이든지 주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환우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모든 시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희망 주시고 하나님 모든 형편들도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열매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성장 성숙하게 도와주셔서 평생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귀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감사함 주시고 믿음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열정과 비전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학업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겸손히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공부, 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공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공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좋은 결실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학업의 자리,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학 속에서 마음의 스트레스나 힘듦을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자유롭게 기쁘고 감사하게 이 진학의 시간들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무리하는 여러 가지 시험 과정도 있사오니 함께해 주셔서 성령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피심에 은혜 가운데서 모든 과정들을 시험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자녀들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학업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선한 은혜의 마음과 생각들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도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에서 기쁘고 감사한 날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새로운 가정이 우뚝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독립한 세대들도 있습니다. 도우셔서 주님의 궁율로 함께 하시고 주의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독립한 세대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감사함이 있는 귀한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일터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러한 놀라운 터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함 받게 하시고 주의 뜻과 계획과 방법대로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높아지는 귀한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움이 있는 일터들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도우소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서 우리 일터에 충만한 열매가 맺혀지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터들, 어려움을 겪는 일터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한국에서 외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헌신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열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의 출타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말씀 잔치가 있게 하시고 격려와 위로가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들이 저희 교회 속에 충만히 채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시 새롭게 신앙이 성숙하고 더 넓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복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한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역할, 어떤 시간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고백하며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고백한 두 개의 마지막 말, 곧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가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 초기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상당한 부담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 이제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초기 시기입니다. 거기에 주변 민족들은 자기들의 영토를 확보하려고 이스라엘과 계속 전투,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아직 불안정하고 외부적으로는 계속 공격이 오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얼마나 답답하고
또 잘해야겠다, 그러한 부담감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놀랍게도 내부적으로는 나라를 잘 안정시키고 체제를 정비하고 외부적으로는 주변 민족을 계속 이깁니다. 그 이유를 22장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결과가 있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본문이 들어있는 23장입니다. 23장은 시기적으로 다윗이 통치 말년 끝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는 통치 기간 내에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역경, 자기의 죄악된 행동, 부족한 행동, 좌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잘 이겨냈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제가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23장입니다. 그러니까 22장은 매우 활기찬 흐름으로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다윗의 이 전성기 시대 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반대로 23장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섭리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회고하면서 기억하면서 감격하면서 고백하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5절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주변 신하들, 사람들에게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같지, 바로 앞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메시아, 구원자가 자신의 후손에게서 탄생할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찬양은 구원자가 우리 집에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단순한 바람, 개인적인 어떤 소원, 또 개인적인 욕심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약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내 후손에게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고, 자기는 자기 후손에게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탄생할 것이다 마음에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내 가문이 이같이 메시아가 나오는 가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의 기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려고 만사를 구비하시고 그리고 견고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윗에게 약속, 언약을 해주시면서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약을 주실 때는, 약속을 주실 때는 분명히 그거에 맞는 다양한 신실한 일들을 계속 있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신실하시고 세우시고 때로는 허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약속을 계속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의 내용에는 결국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로만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윗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수많은 굴곡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지켜주셨고, 끊임없이 보호해 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셨고, 나아가서 자신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깊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안정된 나라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이 좋은 리더였기 때문에, 자신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운이 좋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선하게 대해주셨기에 이렇게 희망이 있는 나라, 평안한 나라, 메시아, 구원자가 탄생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았음이 분명합니다. 먼저 업적 부분에 있어서 영토가 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영토가 제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나라를 정비해서 강력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 준비 아닙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 준비 정말 고급스럽고 최고의 재료들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거 준비한 게 한두 푼의 그러한 물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충분했고 안정했기 때문에 그런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가 지혜가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좋은 가르침, 신앙 고백, 거기에 유명한 어록들까지 많이 남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시편입니다. 시편 보면 이건 정말 노벨 문학상의 문학상. 이런 고백을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뛰어난 그러한 지혜자였습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관의 나이에 그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지금도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격언을 사용해서 이 다윗이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런 능력이었는지를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소유,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아스마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보물 창고를 별도로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밭을 감독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었고, 시므이가 포도밭, 그 밭 중에서도 포도밭이 굉장히 컸나 봅니다. 그걸 또 관리했고, 거기에 삽디는 포도주 창고가 얼마나 큰지 따로 한 사람이 그 창고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자랑거리가 있는데도 다윗은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고 높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다. 유일한 인도자다. 그리고 나에게 큰 복을 주신 원천자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삶에 어디 계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삶의 중심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을 늘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에 계신다든지 뒤에 계신다든지 아니면 저 옆에 뚝 떨어져 계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조력자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하나님은 그냥 가끔 와서 왔다 갔다 도움 주시는 분으로 끝납니다. 절대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과 삶의 중심에 계시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감독입니다. 나는 그분이 맡기신 역할을 하는 하나의 배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겸손히 따라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누울 때 오늘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내 인생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영혼의 중심에 계시면서 계속 나를 이끌어 가셨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영혼과 삶의 중심에 계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 감사와 기쁨의 승리의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